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 함께 성독합니다. 할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너희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을 모든 이에게 부탁하고 당부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지 당부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로마서 서론은 1장 오늘 본 말씀 17절까지인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복음이란 말이 무려 7번이 나옵니다. 이 17절까지 복음이란 말이 7번 나오는데 오늘 14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이란 말이 4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관심이 복음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한눈에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매인 사람, 복음에 감격한 사람, 복음으로 살았던 사람, 복음에 자기의 일생을 헌신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일체적인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4절에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함께 14절 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마치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란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바울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서 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면 바울처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 주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서 바울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죄와 율법으로 죽은 바울을
복음으로 살렸습니다. 바울에게 그 복음을 나누어서 또 맡긴 자가 되고 전하는 자가 됨을 통하여서 바울은 빚진 자의 그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단순히 내가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가 아닌, 정말 자신은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했고 핍박을 했고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마치 내가 자신이 했던 모든 것을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나는 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아주 겸손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심정을 더욱 강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책찍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전하였는데, 내가 하나님 일을 이렇게 했는데, 자칫 자신이 게을러지고 교만해질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먼저 책찍질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는 고백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누구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 예수 믿은 것을 끝난 게 아니라 그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교회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 그 목사도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됐으면 내가 누구를 전도해서 했다고 우리가 우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 일을 위해 자신은 겸손하게 빚진 자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빚 갚는 심정으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방문의 일차적인 목적은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새 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빨간 글씨만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복음 전파에 대한 그 바울의 열정을 잘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 그 당시 로마가 어떤 곳이에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은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세계의 질서와 평화를 주도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모든 것이 로마로 운반되었습니다. 문화와 지식과 철학이 로마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거래에는 건장한 군인들이 제복을 입고 할보를 했어요.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은 자기 지식을 공중 앞에서 설파를 했어요. 왕궁이나 공공 건물들은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황제는 신처럼 높임을 받았습니다. 로마에 산다는 것, 로마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마치 큰 특권을 가진 사람처럼 그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도시에는 갖가지 축제와 놀이가 벌어졌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적어도 평생에 한 번은 로마를 방문해서 로마의 위용을 보고 경탄하기를 바랐다는 것입니다. 수도 로마는 로마 제국의 자부심과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마로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원했을까? 우리가 거기에 의문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한 것은 로마의 휘황찬란한 이런 그걸 감상하기 위해서 가고자 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복음, 이 복음으로 콧대 높은 로마인들을 꺾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승에 따르면 바울의 외관은 아주 초라했다고 합니다. 짙은 눈썹, 앙짱다리, 저처럼 대머리, 매부리코, 지독한 근시, 키도 작고 수학적 재능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볼품없는 이 남자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이 로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복음으로 깨트리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를 가고자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로마를 살릴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지만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교만과 방탕이 절정에 다른 곳이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전하여야 했던 것이지요. 어찌 보면 로마 시대와 현재 살고 있는 우리와 비슷하지 아니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니, 로마 시대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고 더 누리고 더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고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우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가? 사도 바울이. 그럼 우리도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가 많이 실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쁜 이미지로 이목을 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그래서 구내식당에서 많은 직원들이 식사를 하는데 기도를 해야 마라?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눈만 아시죠? 네. 해본 사람 다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예수는 나의 구주세요. 멸망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을 부끄러운 대상으로 여기나요? 그럼 비근한 예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말 못하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리 부모님이 일자무식 아무것도 모르시는, 한글도 모르시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 부모님이 이러신 분이요 라고 부끄러워서 얘기 못하시나요? 아니죠. 왜? 우리 부모님은 부끄러운 분이 아니에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위대한 분이시지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유는 역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16절에 아니하노니와 이 복음이라는 구절이 있죠. 그 사이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원문에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보다도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간략하게 함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첫째,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복음은 구원에 가야 인간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적나라하게 대비하는 거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누가 구원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사람이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훌륭하게 태어나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니까, 헌금을 많이 하니까, 전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스스로 구원받은 거 아니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우리 부모의 태중에서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 태어나도 내가 스스로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이죠.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면 그 아무나 다 노력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좋은 일 많이 하면 구원받으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는 모두 구원받아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 말씀이 있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가 구원을 얻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누구를 믿어요? 내가 의로운 걸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한 것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얻어요? 복음이지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이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요, 로마서 1장 9절에는 그의 아들의 복음이에요. 그의 아들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메시지가 복음인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아 천국에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 중에 하나요, 진리 중에 하나요, 생명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많은 성인들이 구원의 길과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무엇으로 증명했어요? 로마서 1장 4절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증거하셨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꼭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로 오는 길을 여러분 어때요? 여러 길이 있죠. 여러분 부산으로 내려가는 길도 뭐 경부고속도로만 타고 내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길이 있죠. 부산으로 가려면. 근데요, 천국에 가는 길은 오로지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직 한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의 지식과 돈과 경험과 힘을 다 동원해도 천국에 이르는 길은 불가능해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지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이죠. 구원의 길이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를 들어서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오늘 그가 왕이라고 왕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럼 그의 자식들은 그 순간 뭐가 될까요? 왕자가 되고 딸은 뭐가 돼요? 공주가 돼버리잖아요. 그 부인은 왕비가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누구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거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은 것은 둘째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죄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천국의 백성인 생명 있는 곳으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했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끝으로 세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구원은 죄에서 벗어나 의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타락의 행진을 멈추고 성화의 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에서 매인 종이 아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의 사람인 것이죠.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다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올해 남은 시간 동안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온 전심 전력을 다해서 한번 매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들보다 내가 아끼는 사랑하는 부모님이 되든 남편이 되든 친척이 되든 자식이 되든 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길은 역시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우리는 가정이 모두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예수 믿을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기도해서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모든 가족이 예수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고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가 촘촘하게 더 많이 기도해 주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바로 사도 바울이 힘을 기울였어요. 이 같은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17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여기서 의인은 누굴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의인이야. 우리가 다 의인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복음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 축복의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더 이상 원수지간이 아니라 부자지간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는 좀 격이 좀 떨어진 것 같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아버지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함께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